우리는 사무엘상 23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 23장 1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필리스타인들이 크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하였는다 하더라. 지금 이제 여기도 가자 스트리라고 그러죠. 필리스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 있고 헤브론 여기 있고 가드가 여기 있는데 크일라가 지금 이 부분이 정도가 필리스타인들이 크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하였나 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가서 이 필리스타인들을 치리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크일라를 구하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와 응답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생애라 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믿음과 그 다음에 그런 영역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 가서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크일라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우리가 크일라에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대항하는 것은 얼마나 더 하겠나니까 하니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죠. 정규적인 그러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이제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울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가 모여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옆에서 조력자들이 뭐라고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그 이의에 대해서 이의를 무시하고 그렇게 막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다윗이 다시 주께 묻죠. 4절에서 다윗이 다시 주께 물은지라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크일라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그렇죠. 이제 행동으로 옮기죠.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크일라로 가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워 그들을 가축을 끌어오며 큰 사륙으로 그들을 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크일라 거민들을 구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하여 크일라로 갔을 때 그의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갔더라. 다윗이 크일라에 간 것을 사울이 전해 듣고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이는 그가 성문과 빗장이 있는 고을로 들어가므로 갇혀 있음이라고 하더라. 그래 크일라는 이렇게 성이 있었던가 보죠. 성이 있으면 문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성문으로 갇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그런지 알아야죠. 자기가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한다 했죠. 8절에 사울이 싸우기 위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크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려 하니라. 그때 다윗은 사울이 은밀히 자기를 해치려고 함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말하더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사울이 크일라로 와서 나로 인하여 상업을 멸하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크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바와 같이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일러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려보리라 하시더라. 이제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하죠. 묻고 그 뜻을 알고 그래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급한 것이 뭐예요? 생명을 찾는 거죠.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에봇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입는 조끼를 말합니다. 조끼. 거기는 내가 우리 좀 그림이 있는데 여기 먼 데에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입는 이제 옷이 있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 이 안에 거 하얀 것은 세마포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겉옷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에봇이 이렇게 앞치마처럼 생겼죠. 여기는 12보석이 있고요. 이 보석에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게 이제 대제사장 하면 대단하죠. 대단하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대개 다 구약시대는 레위 지파에서 했지만요. 신약시대에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죠. 그다음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준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지상에서 수행하는 거거든요. 신약교회에서는. 그러나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로 한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른 지파에서 낸 11조로 먹고 살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11조와 그리스도인들의 11조는 성질이 다르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낸 그런 11조는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낸 것이라고 하죠. 신약 시대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교회가 장소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목자의 생활비예요. 목자의 생활비가 없으면 목자가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시키기 위해서는 목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운영비고 교회 운영비라고 하죠. 교회 이제 일단 운영비, 그 다음에는 각 부서별 활동비라든지,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요, 교회로서의 지상에 존재해야 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주의할 것은 쓸데없는 일을 갖다가 선교라 해가지고 돈을 지원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교회의 헌금이나 11조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어떤 교회들 보면요, 주보에다가 무슨 지난주에는 무슨 얼마가 거쳤고 누가 돈 11조를 얼마 내고 11조 낸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는 그런 건 순 사기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충동시켜가지고 돈 내게 하려고 그런 수법을 쓰는 거거든요. 거룩해야 할 교회들이 가장 부정이 많고 부패해버렸고, 심지어는 갖가지 수법으로 해서 그 교인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그 아주 교묘한 수법들을 쓰는 것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돈을 쓰면서 하나님의 일인 체 알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기 자식들을 유학 보내서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게 만드는 그러한 목회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그때 다윗이 말했죠. 사울이 크일라로 와서 나를 멸하러 하는 것인가? 사울이 참으로 크일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거. 내려온다면 어떻게 하죠? 피해야죠. 그렇죠? 내려오지 않다면 거기 있지만 특히나 성이 있고 성문이 있는 거기서 지체하거나 한다 할 것 같은 현명한 판단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더라. 12절에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크일라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이제 분명했죠. 사울이 내려오고 크일라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 자기를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다윗과 그의 사람 약 600명이 일어나서 크일라를 떠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더라 해서 사울은 다윗이 크일라에서 피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더 가는 것을 그만두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들에도 머물렀고 10광야에 있는 산에서도 지체하였더라.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더라.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우연에다가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활 자세입니다. 그래서 복권도 사고 경마도 하고 노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했으면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수련회 가서도 하루는 그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신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연에다가 모든 걸 맡겨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서 뭐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했다면 거의 곤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지요. 그것을 안 믿고 있다가 다른 사람도 보니까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 곤란하다 했지. 나는 일부러 여러분이 믿어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관장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랜 동안 직업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그 사람이 직업을 가졌는데요. 결국 그 사람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그 아내도 배교해버렸고. 믿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 아내가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가끔 보면 뭐 술집 룸사라고 영수증이 나오고 주머니에서 그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우연에다가 우연으로 돌렸죠. 하나님의 영광 안 돌리고 우연히 돌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도 비웃게 된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주의하신다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굿럭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했어요. 행운을 빕니다는 소리를 안 해요. 행운은 그런 거 없어요. God bless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good luck 그런 말을 안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good luck이라는 말을 쓰네요. 그런 말을 쓰면은요, 그 사람은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거기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않았을 때요, 거절하지 않았을 때요, 그건 우연이 전혀 없어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뭐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특히나 이제 그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의사가 그 병 원인을 모르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내가 왜 어디가 아픈데 의사가 모른다고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의사도 뭐 무슨 외과 의사가 내과 부분이나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내과를 하더라도 무슨 심장 내과, 흉부 내과도 있고 뭐 별내과 다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귀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의사가 어떤 내가 어디가 아픈데 전문 의사에 갔더니 자기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아무리 무슨 과학 기계로 막 다 검사해보고 그런데 모른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부모된 사람으로서는 더더구나 답답하죠. 그렇죠? 예, 부모된 사람은 더더구나 답답하다고. 자기 자녀가 어디가 아픈데 그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모른다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나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반드시 모른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이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나아줬다고 시인하시겠는가, 이거죠.
그 전에 나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낳으면 하나님 해주시다고 시인한다. 내가 시인하겠다고 한다. 두 번째 묻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겠냐고 묻는다고 했죠. 안 쓴다면 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나왔다.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몇 사람 봤어요. 나왔어요, 분명히. 자기 가족이 의사들이고 그런데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기도해서 나왔다 했죠. 안 돌리는 거예요. 왜 안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연팬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팬이라고요. 뭐가 이룩됐으면 그 사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됐으면 우연팬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죠.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잘 알아야 된다고요. 인간에게는 위기가 닥치는 것이 한두 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사람 보고 나를 믿으라.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다 나아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장기간 동안 직업을 갖지 않게 하실 때는 의도가 있다 했죠. 그래서 지난 날과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요. 다 나온다. 해답이 나온다. 내가 왜 그랬었구나 하는 해답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제일 복받은 사람은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 성경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애에서 무슨 일이 났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안 돌립니다.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차지해버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은 지금 하나님이 관장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별대를 다 쑤시고 돌아다닐 거거든요. 찾아보고. 그리고 군대도 여기는 지금 다윗이 가진 사람은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600명밖에 안 되지만 지금 몇천 명이 지금 말이죠. 동원되어가지고 몇천 명이 다윗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죠? 자, 15절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선 것을 보고 10광야에 있는 숲속에 섰더라 했죠. 10광야라는 광야는 한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 정도. 자,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데 사울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속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에 힘을 돋아주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요 나는 내 다음이 되리라. 내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아느니라 하고. 좀 이제 영적으로 좀 깨우쳤죠. 요나단은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요. 선을 행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편이에요.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진리를 거역해 버리니까요. 성경도 안 찾고요. 진리를 거역하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니까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뭐라 쓸데없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전체요. 장로교, 무슨 감리교, 성결교, 무슨 부스러기들 전부 목사들 모아놓고요. 시험 한번 봐봐요. 성경 시험. 내가 출제위원이 되고 해서 했다면요. 그 애들이 20점도 못 맞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20점도 못 맞게 돼 있다고 했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놨으니 그 엉망진창이죠. 세대주의 진리도 부인하죠. 무천년, 후천년 종말론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했던 것을 전부 다 취소해버리고 교회로 가져왔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럼 뭘, 성경의 80%를 지나쳐버리고서 그 사람들은 성경 무엇을 알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난 아주 답답하다고요, 그 친구들. 그 애들한테서 입에서 절대로 진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멍청이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지금 뭐라 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될 거라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한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바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도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19절에서 그때 시빈들이 기부하러 올라와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킬라 숲속 요새들에 숨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자, 지금 이제 어떠세요? 쫓기고 있는 사람한테요. 쫓기고 있는 사람이 약자죠? 약자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보호해주고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사람을 갖다가 쫓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시편 54편을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평탄하지 않고 우여곡절이 많고 그 다음에 사경을 헤맬 수 있는 사경을 헤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면 그 사람에게서 시가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시가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시가 나오죠. 그래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생애가 놀랍도록 했죠. 54절에서. 느그너서 맞추어 악장에게서 마스킬 다윗의 시빈들이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을 때 그랬죠.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타국인들이 나를 대항해서 일어나며 압제자들이 내 혼을 찾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셀라. 보라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시라. 주께서는 내 혼을 붙들어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 주의 진리로 그들을 단절하소서. 내가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했어.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했어. 그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눈이 내 원수들 위해 임하는 그의 열망을 보았도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던 사람이 말이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는 최상의 순종이에요. 예배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순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있죠? 주의 희생제를 드리리다 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은 아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그분께 감사를 표명하는 아주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아주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인들 아침에 와서 성공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씨앗이 떨어질 수 있는 마음의 밭을 다 갈아주신 것이. 그 전에 무슨 생각을 자기가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욕망에 있고 뭐 세상적인 걸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 교회 하나 들어와서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내는 것이, 내가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 마음의 상태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떤 혹자들은 말하기를 자꾸만 자기 기도만 응답이 안 된다고 해요. 아니, 순종이 있어야죠. 하나는 누구 기도나 다 들어준다고 안 했다고 했어요. 말씀에서 그의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죠. 순복음 교인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응답이 안 되게 돼 있다 했죠. 그 대신 마귀가 들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신은 마귀예요. 자, 20절에 그러므로 왕이여 이제 왕의 혼이 내려오기를 열망하는 대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왕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나를 동정하였음이다 했죠.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계기들을 몇 번 있었지만요,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주 높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속지 않으려면은 간단하다.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겠는 것인가? 그 판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런 짓을 하나?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모르면서 말이죠. 점수를 많이 준다, 이 사람한테. 목사님이시니까 하고 막. 취직 하나, 다른 거 안 하고 목사로 취직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교단에 속해버리면 교단 종이죠. 하나님 종 아니에요. 꼭 알아야 한다 했죠. 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불러서 쓰시나? 그럼 금세 알 거 아니에요. 왜 점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수를 안 주시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왜 사람이 점수를 주고 있냐, 이죠. 왜 후히 주냐고요. 잘못됐죠? 악령에게 미혹당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사울은 지금, 적그리스도 예표라고요. 다윗은 그리스도 예표라면 사울은 적그리스도 예표라 했죠. 너희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21절에서 이는 너희가 나를 동정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써먹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을 써먹는 거예요. 주께서 복을 받을지.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청하노니 있어 너희는 가서 대비하고 그가 살고 있는 그의 소굴이 어디인지 또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라. 이는 그가 심히 교묘하게 행동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면요 교묘하죠. 인간이 봤을 때는 놀랍도록 교묘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면 그 사람은 죽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지 않은 거라고. 불에 들어가도 안 타고 물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 했죠. 23절 그러므로 살펴보고 그가 숨어있는 잠복처를 모두 알아보아 실상을 가지고 내게 다시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했죠. 만일 그가 그 땅에 있다면 내가 유다 온 백성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했어.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서 사울보다 앞서 시브로 가더라 했어.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여시몬 남쪽에 있는 평지 마을 광야에 있더라 했어. 사울도 그의 사람들과 다윗을 찾으러 가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더라 했어. 말해주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바위로 내려와 마온 광야에 머물더라 했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마온 광야에 있는 다윗을 추격하더라 했죠. 파라오 군대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구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추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두셨어요. 사이에다가 바위를 두셨죠. 26절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갔으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고 잡으려 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러나 한 사자가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서둘러 오서 필리스타인들이 땅을 침략하였다 하더라 했어. 그래야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데서 돌이켜 필리스타인들을 치려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함 말레콧이라 부르니라 했어. 다윗이 그것을 올라가 엔게디에 있는 요새에 거하니라 했어. 상당히 위기에 처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이 상황을요. 야 참 재수 좋았다, 운 좋았다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상황이었다 했어. 자, 24절에서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의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했죠. 엔게디라는 것은 지금 헤블론 밑에 있는 여기가 엔게디입니다. 여기가 엔게디.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가더라. 그가 길가에 있는 양우리로 가니 거기에 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는데 그 굴 벽 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더라.
굴에 들어간다. 이미 지금 다윗이 다윗 사람들과 그 굴 안에 있는데 사울은 모르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다윗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리라 하신 그날이니이다 하더라.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더라 하지. 그런 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그를 치니 양심이 살아있죠? 죽인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에 죽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안 죽이고 옷자락만 자르는데 그것을 마음 아파한 것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했어.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받는 자를 그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이라 하더라 했죠.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은요. 아브라함에도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면 죽이시겠죠? 하나님께 필요 없으면 죽이실 거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 사실 하나만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 다 관장하신다.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범죄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성경 공부입니다. 자, 11시 만납시다.